헨리 나우에는 예일대학교 교수를 역임한 세계적인 영성학자이며 수도사였습니다. 그는 인생의 후반에 캐나다에 가서 지적 장애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섬기면서 일생을 마무리했습니다. 그의 책 영성의 길, 영성의 길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날 성자로 존경받았던 나이가 많은 수도사 한 분이 정원에서 밭을 일구기 위해서 흙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약간 교만했던 이 젊은 수도사가 그것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뭐 하나, 나이 든 이 수도사님이 뭘 하나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 노수도사가 젊은 수도사에게 여보게 저기 단단한 흙 위에 물을 좀 부어주게나, 단단한 흙 위에 물을 좀 부어주게나,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젊은 수도사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자세로 열심히 단단한 흙 위에 물을 갖다 부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계속해서 물을 부었지만은 흙에 물이 스며들지가 않았습니다. 물을 부으면 흙에 스며들고 또 잘 밭을 일구어서 이제 씨를 뿌려야 되는데 아무리 물을 갖다 부었지만 흙이 단단했기 때문에 물이 스며들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던 노 수도사가 자신이 들고 있던 망치로 흙을 깨기 시작했습니다. 그 딱딱한 흙을 망치로 깼습니다. 흙덩이가 순식간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노 수도사는 산산조각이 난 흙덩이를 모아놓고 흙을 다시 모아놓고요, 그 젊은 수도사에게 다시 물을 부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깨진 다음에요, 다시 흙을 모아서 그 물을 부으니까요, 젊은 수도사가 물을 부으니까 이제는 자연스럽게 흙 속으로 물이 스며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노 수도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씨를 뿌리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네. 여기에 씨를 뿌리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네. 우리 역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야. 깨져야 되네. 깨져야지 하나님께서 거기에 물을 주시고 그곳에 씨가 뿌려졌을 때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수 있다네. 우리 수도사들은 이것을 한번 따라합니다. 깨어짐의 영성. 우리 수도사들은 이것을 깨어짐의 영성이라고 말한다네 라고 교훈을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마음, 내 영혼이 깨지지 않으면 은혜의 담비가 스며들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은혜의 폭포수가 쏟아진들 내 마음이, 내 영혼이 깨지지 않으면 내 마음 안으로, 내 영혼 안으로, 내 신앙 안으로 그 은혜가 스며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듬어 주셔야지. 하나님께서 다듬어 주셔야지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과 12장 그리고 시편 51편을 보면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었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깨지고 하나님께서 그가 죄 짓고 회개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로 다듬어 가시는 그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아멘. 오늘 같이 살펴본 성경 본문을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 왕궁에 있습니다. 아니, 왕이 왕궁에 있는 게 뭐 특별한 일입니까? 뭐 잘못된 일입니까? 겨울 우기가 끝나고 이스라엘은 새해가 3월 4월이 새해 첫 달입니다. 이제 새해가 되어서 사무엘하 10장 14절을 보면 암몬과의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기가 되었기 때문에 잠깐 휴전했습니다. 이제 새해가 되어서 우기가 끝났기 때문에 암몬과의 전쟁이 재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 상황이죠? 전시 상황입니다. 1절 보셨지만은 요압과 모든 군대, 모든 부하들을 전쟁터로 다시 보냈습니다.
신하들은 지금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군 최고 사령관, 아무리 요압이 군대 사령관이지만 이스라엘의 군 통수권자는 누구지요? 대통령, 왕인 다윗이었습니다. 전쟁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웬일인지 저녁 때 일어나서, 저녁 때 일어났다는 것은 낮에 잤다는 것이겠죠. 저녁 때에 일어나서 한가롭게 옥상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이 다윗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같이 3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이 다윗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눈을 돌릴 수 있었겠죠. 옥상에서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피하지 않고 그 여인이 누구인지 신하를 통해 알아보도록 지시했습니다. 알아보니까 지금 저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자기의 충성스러운 정말 신실한 부하 누구지요?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쿠, 안 되겠구나. 거기서 멈춰야 됐었는데 다윗은 결국 그 밧세바를 궁으로 불러와서 동침하는, 간음하는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이 짧은 구절이지만 다윗이 정력대로 돌진하는 모습이 참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순식간입니다. 동사도 빠르게 진행되지요. 그가 보내었다. 다윗이 누군지 알아보기 위해서 신하를 보내었다. 데려왔다. 동침했다. 간단합니다. 순식간입니다. 죄 짓는데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어진 여인과의 관계도요, 단순합니다. 동사가 단순합니다. 그녀가 돌아갔다. 임신했다. 여러분, 서로 간에 대화도 없습니다. 돌봄이라든지 사랑이 싹 트는 진전되는 모습도 없습니다. 단지 육신의 정욕만 있을 뿐입니다. 다윗은 그녀의 이름도 부르지 않습니다. 밧세바야 부르지도 않습니다. 아무 말도 걸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한순간에 한날에 육신의 쾌락으로 끝이 나지요. 그런데 5절 보니까 그 여인이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6절 한번 같이 볼까요?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니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아멘. 밧세바가 시간이 지나면서 몸이 이제 달라집니다. 다윗에게 알렸습니다. 다윗은 전쟁터에 지금 치열하게 암몬과 싸우고 있는 요압 장군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아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라. 전쟁 중인 장수를 예루살렘으로 송환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한창 전쟁 중인데 불러서 하는 말이 집에 가서 하룻밤 쉬었다가 다시 전쟁터로 가게. 불러놓고서 집에 가서 밧세바와 하룻밤을 보내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밧세바가 임신한 자신의 아이를 우리아의 아내로 위장시키려는 계략이었습니다. 이건 계략입니다. 그 계획이 숲으로 돌아가죠. 8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8절. 그가 또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아멘. 왕의 명령을 받은 우리아가 집으로 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집에서 먹을 수 있는 왕이 하사한 음식물이 그 뒤를 따라갑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그러나, 한번 더 할까요? 그러나 9절 보시면 그러나 우리아는 어디로 갑니까? 집으로 내려가지 않고 왕궁문에서 거기를 지키는 부하들이랑 같이 야영했습니다. 이게 우리아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마땅히 왕들이 출정하는 때 다윗도 출정해서 앞장서서 군대를 지휘하고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 자리를 지키지 않고
한거롭게 왕궁에 있었는데 우리아는요 예루살렘으로 집으로 잠깐 휴가 조치를 받았지만은 그러나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군인들이랑 같이 지내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집으로 내려가지 않고 왕궁문에서 부하들이랑 더불어 수경을 했습니다. 13절 한번 볼까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젠 어떻게 합니까? 취하게 해서 먹고 마시게 해서 취하게 해서 집으로 보내려고 했지만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자기의 죄를 가릴 수 있는, 그냥 덮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14절입니다. 같이 읽죠. 아멘. 아침에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요압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 편지 내용이 무엇입니까? 말씀 뒤를 보시면 우리아를 싸움이 가장 맹렬한 최전선에 두어라. 그리고 적에게 노출된 상태로 전쟁하다가 다른 군인들은 다 뒤로 빠지면 우리아 혼자 적에게 노출이 될 텐데 후퇴해서 다른 부하들은 다 후퇴하고 그 혼자만 죽게 만들어라. 절대 살아남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그 편지를 누가 들고 있습니까? 우리아 당사자가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아가 왕의 명령인 줄 알고 꼭 전해야 될 그 명령서인 줄 알고 지금 이것을 가지고 전쟁터 요압에게 가고 있습니다. 17절 보시면 우리아가 죽습니다. 그 편지를 요압에게 전하고요. 요압은 왕의 명령을 따랐기 때문에 최전방 앞에 나가서 싸우다가 모든 군인들이 뒤로 물러가고 혼자 남아서 혈혈단신 최선을 다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싸우다가 그가 죽고 말았습니다. 2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매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장례가 끝나니까요. 우리아의 장례가 끝나니까 추도 기간이 끝나니까 그 밧세바를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27절 끝에 보시면 여호와 보시기에 이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악했다,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 왜 이런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로 복을 받은 후에 복을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때는요 이스라엘 왕국이 확고하게 안정이 되고 자리를 잡은 때였습니다. 다윗의 인기가 최절정이었습니다. 본문 앞에 보면 다윗이 여러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승리가 때로는 복이 화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복을 우리가 잘 관리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으면 오히려 그 복이 화가 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분인지를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물질이 부족하고 궁핍해서 하나님께 물질을 구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요 그 물질 주신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하고 살아야 되는데 많은 성도들이 그 물질이 복이 아니라 화가 되어서 그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수도권에 사시기 때문에 이 집 문제 보통이 아니죠.
간혹 우리 성도들 이사신방을 하게 되면 어떤 분들은 또 교회 가까이, 또 어떤 분들은 또 교회에서 먼 거리를 이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말씀을 나눌 때 이렇게 말씀을 나누지요. 하나님, 시간과 거리가 문제가 아니라 이사한 후에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 가운데 귀한 장막 허락하셨는데 이 집에서 이 집을 얻기 전보다 더 복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이 집에서 찬송과 기도가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이사하기 전보다 이사한 후가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게 주옵소서. 다 아멘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집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복이 되고 있습니까? 이사한 후가 여러분들에게 더 복이 되고 있습니까? 조금 더 넓은 집으로 편한 곳으로 가신 것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멀어지는 화가 되고는 있지 않으십니까?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 회복한 다음에 하나님이 고쳐주셨지, 하나님이 보호하셨지, 깨닫고 알고 주신 건강을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사용한다면 말 그대로 복입니다. 취업도 마찬가지고요, 진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절히 기도해서 취업했습니다. 온 교회가 기도해서 진학했습니다. 상급학교에. 그런데 그 다음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잊고 살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화가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 좋은 일이 정말 계속되면 내 덕분이라고, 내 능력이라고 자랑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도의 응답인 것을 잊어버리면 자꾸 하나님을 변방으로 내봅니다. 자꾸 하나님을 밀어내요, 내 삶의 자리에서. 그래서 잠언 30장 8절과 9절에 보시면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매니이다. 참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비슷한 고백을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주의하라. 넘어질까 주의하라. 두 번째, 다윗은요, 유혹에 빠졌을 때 자기 일에서 한 발 물러나 있었습니다. 요압과 군대는 출정시켰지만 자신은 뒤에 남아 있습니다. 영적인 나태함이죠. 뒤에서 그냥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전쟁터에 나아가서 군대를 통솔하고 중요하고 빠른 결정을 해야 될 때 여러분, 어떻게 예루살렘까지 소식을 전하겠습니까? 그 자리에 왕이 있어야지 빨리 처리하고 대처할 텐데 이스라엘 군대 명령체계의 리더십에 공백이 생긴 것입니다. 직무유기지요. 우리가 지금도 애도하는 그러한 마음이 간절합니다. 이태원 참사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겪었던 대형사고, 재난과 관련된 뉴스를 보면은요, 그러한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보고를 해야 되고, 보고를 받아야 되고, 빠른 조치를 해야 해서 구조 작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관계 책임자들이 그 자리에 없다든지, 뒤늦게 현장에 도착했다든지 이러한 뉴스를 접하게 되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 자리에 있어야지 대처가 되지요. 그 자리에 있어야지 빨리 명령을 내려서 구급차를 보내든 구조 인력을 보내든 빠른 대처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사명을 쫓도록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명을 쫓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는 사명의 자리가 있습니다. 목사로서, 장로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안수 집사님으로서 직분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회 안에 봉사와 헌신의 자리가 다 있습니다. 혹 한 발 물러나 계시진 않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언제까지 코로나19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할까요? 코로나19 때문에 목사님 힘들어서 도저히 이제는 못하겠습니다.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글을 제가 봤는데요. 그 교회 성도 한 분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정말 힘들게 이른 시간서부터 늦은 시간까지 직장 생활하는, 참 힘들게 생활하는 성도분입니다. 목사님이 그의 이야기를 다 들어준 다음에 상담한 다음에 그래도 기도하세요, 기도하십시오라고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목사의 대답은 어느 때는요 뻔할 때가 많습니다. 좀 뻔할 때가 있어요. 이 목사님이 다 들으신 다음에 그래도 기도하셔야죠, 기도합시다, 마무리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이 성도의 표정이 확 바뀌었습니다. 어두운 표정으로. 목사님, 제가 이렇게 지금 일하는데 여기에서 새벽 기도 가기 위해서 조금 더 일찍 일어나면 저 쓰러지고 맙니다. 그럼 목사님 월급 주실래요? 여기서 조금만 더 제가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 드리고 교회를 하게 되면 저 쓰러지고 맙니다. 그렇게 이제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는데 얼마 후에 그 성도가 다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지난번 상담 후에 제가 목양실을 방문한 다음에 기도하라는 목사님의 말이 계속 마음에 맴돕니다.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결국 새벽 기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결국 제가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힘든 줄만 알았는데 그 힘든 것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그분이 새 힘을 주시더라고요. 힘든 것만 알았는데 그것을 극복하고 새벽에 나아가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그분이 새 힘을 주시는 것을 제가 계산해 놓지 않았습니다. 이런 걸 계산하고 사셔야 돼요. 쓰러질 것 같죠? 그런데 나아가면은요, 하나님께서 하루를 감당할 수 있고 한 주를 감당할 수 있고 또 2022년 이제 회기 마무리하는 달입니다. 내년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계산에 넣지 않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내가 힘든 것만 생각하죠. 그것만 계산하죠. 내가 힘든 것, 내 시간이 빼앗기고 그것만 계산하지 마시고, 그렇게 했을 때, 힘들지만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하늘의 계산을 꼭 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비전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산술적인 산수의 계산을 깨트리시고 역사하십니다. 이게 믿음의 신앙의 신비 아니겠습니까? 부지런히 신앙생활하고 주일날도 더 일찍 오시고요, 토요일 준비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불해야 될 인내, 시간, 물질, 힘이 정말 커 보입니다. 그런데 게으르고 정욕에 빠진 상태에서 지불해야 될 영혼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고통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 고통에 비하면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주님의 일에 동참하고 그 자리를 잘 지키고 감당할 때 드는 힘 왜 없겠습니까? 시간, 내가 또 관심. 그런데 그게 아무리 커 보여도 지금 다윗처럼 게으르고 정욕에 빠진 상태에서 그가 지불해야 될 영적인 고통, 영적인 침체보다는 작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본문을 다 우리가 다룰 수는 없지만은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다윗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은혜의 추적이 시작이 됩니다. 누굴 보내세요? 나단을 보내십니다. 사무엘하 10장에 보게 되면 잊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사람 나단을 보내셔서 끝까지 추적하십니다. 그리고 은혜의 기적을 주시죠. 다윗이 나단의 그 말을 무시할 수도 있었습니다.
왕이기 때문에 나단을 이 사람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거짓 선자로 몰아서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백하고 회개합니다. 죄의 진정한 해결책은 회개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꼭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질문은 죄 지은 후에 무엇을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죄를 싸워 이기고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우리가 최선 다해야 되지만 죄 지은 후에 무엇을 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추적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서 은혜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지금 왕궁에 있을 때인가? 아니죠.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다윗이 한가롭게 왕궁에 있을 때가 아니라 치열하게 싸우는 저 최전방에 나아가서 군인들을 그리고 신하들을 통솔하고 돌보고 그들과 더불어 같이 자야 될 그러한 때입니다. 적용해 볼까요? 우리 비전계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왕궁에 있다면 여러분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있어야 될 자리는 왕궁이 아닙니다. 장로님들이,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성도들이 있어야 될 그 자리는 편안하고 한 발 물러서서 그냥 이렇게 손을 모으고요 바라보는 그런 왕궁이 아닙니다. 직접 나아가서 싸우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역하고 함께 땀 흘려야 될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 서 있는 비전교회 성도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의 계산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몸소 경험하시는 믿음의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